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명기 19번째 10계명 6번째 시간 우리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10계명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다소 좀 의외의 계명 같아 보입니다. 살인이 뭡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이죠.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듣는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물론 실수로라도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동일하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에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로 보이는데, 그러면 과거 성경 시대에는 살인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과거에는 아무래도 현대보다 규칙이나 법들이 훨씬 약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살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규칙을 정해서 계명을 사람들이 지키도록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역시 사람을 죽이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일생에 한 번 있어서도 안 되는 이 일에 계명이라는 규칙까지 정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자주 벌어지지 않는 이 일을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로 못 받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살인이 뭔지 잠깐만 살펴봅시다. 살인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생명의 연장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어떤 행동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없어지면요, 세상에 있는 좋아 보이는 그 많은 것들, 귀중품이 될 수도 있겠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겠고 핸드폰, 자동차, 게임,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성적,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슬이 됩니다.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유일하게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출발과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사람은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격,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모든 생명은 인종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지식의 유무와 직업의 유무와 외모의 잘생김과 못생김에 상관없이 모두 다 존엄하며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명만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또는 나라의 이익으로 벌어지는 전쟁은 사람들의 목숨보다 이익을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여기게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매일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안락사, 낙태, 자살, 사형제도 등으로 오늘도 지금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존재를 죽이기도 하는 일이 오늘 이 지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사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형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범한 죄도 동일하게 사형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인간의 생명을 범한 죄를 동등하게 무겁게 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생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바로 인간임을, 살아있는 생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의 목숨을 해할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할 일이 없습니다.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임의든 실수든 목숨을 해하는 것으로만 국한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관해서는 굉장히 추구하는 바가 높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 하는 건 우리말로 야 이 바보야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웃에게 화를 한번 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이웃에게 어리석다, 바보다 등의 욕을 한 번 이상은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웃을 비난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미워해서 욕하거나 분을 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다루겠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행동하지 않았기에 누구도 모르는 내 마음으로만 품은 생각도 이미 행동한 것으로 성경은 간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즉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와, 하나님 진짜 빡빡하네. 아니 그러면 모두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생명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와 하나님 기준이 너무 빡빡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을 우리 역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살인을 하지 않아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마음으로도 말로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 조금의 분이라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생명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친구들을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이런 일들은 당장 무엇이 따라옵니까? 분냄이 따라오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준에서 볼 때요. 사람을 마음으로도 말로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성경은 미워하는,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대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받는 상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나쁩니다. 나의 생명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타인의 생명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은 나쁘다 하면서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나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동일하게 가치 있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미워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사랑하며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십계명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엇이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선생님께 답을 말씀하시면 연말에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마음속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해 분을 내는 것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함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참 그런 화내는 일과 분내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우리는 참 많은 살인을 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며 또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20번째 신명기 20번째 시간 그리고 십계명 7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